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진정 캐롤을 부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중에 평화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을 알았고 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모여 있는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관이나 호텔이나 오늘 모든 민가 이야기하는 이런 민박집이나 모두가 다 가득가득 차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구유가 있는 즉 우리간으로 갑니다. 그 우리간에서 시간이 망산이 되어졌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우리간에서 출생시켜서 구유에다가 강부에다가 사가 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생각 없고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호적을 하는 거야. 호적을 하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이 호적이 무엇입니까? 호적은 등록하는 일입니다. 즉 인구조사를 위하여 또 세금을 조사하기 수수금하기 위하여 이렇게 조사를 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기점, 그 기점을 통해서 쓰다, 새기다, 기록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필이면 왜 그때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구조사 역사적으로 그때 처음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처음 호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뭐가? 족보가 시작된다. 이 족보가 시작된다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세력의 집안의 축소들과 예수님의 호적, 즉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세상의 족보와 두 가지가 분류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즉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과 동등하게 호적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확연하게 갈라지고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키고 율법이라는 통해서 기준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나타내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즉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아무나 다가 평화가 아닌다며. 밖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리고 성탄의 행사를 가지고 분위기를 자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 평화가 아니라 정말 호적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러면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신앙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몇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때도 만일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구약에서 미리암, 오늘 신약에서는 마리아나 또 미리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은 마리아, 미리암은 둘 다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한글 개혁에서는 미리암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마리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은 이름의 뜻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의 뜻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 근데 히브리어의 이 미리암은 반역, 저항, 반항, 불순종, 원고, 한거. 두 번째는 섬, 고통, 슬픔, 괴로움, 쓰라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항하면서 불순종하고 완고한 나 자신.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쓰라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 나가는 것은 그냥 평가하고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심는다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인치하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말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잉태시킨다는 것은 처녀가 얘 몸에 들어와서 잉태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라리고 괴로움인지 모릅니다. 왜? 배가 우러러오기 시작합니다. 잉태가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는 처녀가 애뱉다고 수많은 멸시와 조롱, 비방합니다. 그런 멸시와 조롱, 비방 가운데 나쁜 여자라고 인생이 바뀔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이기고 극복하고 쌍가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쓰라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쓰라림, 고통, 이런 슬픔과 괴로운 사람이 바꿔졌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의 이름을 칭호로 받는 것이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자의 증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도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하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앞에 반역하고 불순하여 쓰라림과 고통, 슬픔과 괴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엄청난 거룩한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라는 이름의 거룩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성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라는 칭호를 얻는 이것이 보통 사랑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 보는 사람마다 다 죽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로 대면하고 이 얘기하다가 빛이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그 광채가 빛나는 그 빛 보고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얼굴을 못 보는데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잉태됨으로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가장 사랑받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의 많은 멸시와 조롱, 비판,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정신의 진유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넉넉히 쓰라림, 고통, 괴로움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씨만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더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즉 약혼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는데 지어서 약혼이라는 것을 사면 그때부터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는 못하면 결혼한 것과 동등된 법입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정혼을 하고 나면 파혼하면 이혼하는 것과 똑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모양과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을? 마리아가 잉태했던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나와 한 번도 성적인 관계도 하지 않는데 저 여자가 나와 같이 결혼해야 될 저 여자가 임신을 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드러내지 않고, 이 드러낸다는 말은 본을 보여준다. 이를 본보기로 쌓인다. 신뢰를 보인다. 누구에게 치욕을 주다. 공개적으로 수치를 드러내다는 말인데 오늘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하면 이런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 수치를 드러내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자가 되고 끝이 나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나와 같이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약혼식을 다 끝냈는데 아니 이 여자가 임신했지 나와는 상관한 다른 남자와 더불어 임신을 시켰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 속에 요셉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몰래 비밀로 숨에서 눈치를 띄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끊고자는 것은 가게하다, 보내버리다, 아내 또는 약혼녀를 버리다, 이혼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요셉이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으면 이 여자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는 이혼하고 약혼 파기하고 끝나고 가만히 돌아가게 해야 됐다. 그래도 내 자신 저 여자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되었던 마리아가 잉태되었던 사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사실이 감당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아버지 요셉 얘기하고 있지만은 요셉은 생각해 보시라고 현실적으로 나와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할 약속이 되어졌는데 결혼하기 전에 나와 같이 성적인 관계도 갖기 전에 임신해가 배가 불렀다는 이 소문이 들려지니까 이게 어떻게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내 속에는 심령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 내 인생의 망자가 되고 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현명하여 그 여자는 사랑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게 어떤 사건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면 잉태되었다는 그 충격적인 괴로움, 갈등, 고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태어나게끔 하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의 현몽에서 그런 모든 갈등을 치유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더하는 복. 그 더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더하는 복은 요셉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칭호받는 이런 모든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갔을 때에 아버지라는 이름, 거룩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구약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사람 요셉이 이제는 형들의 업무로 인하여 죽임, 살해의 업무 속에서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러갑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감옥에까지 가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어씌워서 우리의 아내가 나와 하룻밤만 자다고 간청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다 끙긋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억적으로 모여서 역적같이 감옥으로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존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법, 즉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사랑받는 요셉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셨다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좀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 위기와 그 모면을 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다든가 내게 자본심이 닿고 뒤집어져도 그냥 모든 것이 자존심 상해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잉태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절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이름의 자손이니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더라. 자,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모두 똑같이 두인 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된 엘리사벳은 이 엘리사벳은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엘레아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맹세하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가지고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결과는 마지막에 결과가 지어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왜? 모두가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벳이 고통이 있습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그때도 10가지 중에 9가지 다 좋아도 한 가지가 근심 걱정이 열리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파멸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다 의인이고 다 좋은데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 그래서 나이가 다 많아 늙었습니다. 오늘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늙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런 꿈과 기대는 다 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수태 잉태하지를 못하는 아픔을 겪고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10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랬습니다. 오늘 한나를 낳던 사람, 이 모두가 한나도 사레도 오늘 리브가도 라헬도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의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죽어도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엘리사벳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를 낳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천사의 수태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난 시련의 기간이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는 큰 기쁨도 있지만은 지금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 아내 사레처럼 경수가 다 끊겨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잉태가 되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와 하고 대단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아니 쟤는 지금 저 여자는 늙어다 망령이다. 어떻게 나이도 소문되지 않느냐. 별의별 수소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 현장이 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너무너무 기뻤지만 이거는 말이 되느냐 생시가 되느냐 정말 꿈이냐 이해가 안 되질 정도로 그런 고민이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에 밖에 피해서 어디로 5개월 동안 숨어있는 기간이 있어요. 10달 만에 나면 5년은 반년이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서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들으시면 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픔이 온다고 실천하지 않고 아픔이 온다고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능히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붙잡고 내 마음속에 잉태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픔 온다고 내가 버리고 포기하면 그 이성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모든 아픔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달 동안 숨어 쉬지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이 내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이렇게 행한다. 엘리사벳은 내 부끄러운 수치 이것을 없애게 하기 위하여 내게 이와 이를 이루었다. 어디에? 5개월 동안 숨어서 피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함을 들으며 아기가 벽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고백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 이렇게 되어졌다. 6개월 된 후에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누구에 찾았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자기 집안에 엘리사벳은 이런 일이 있는데 나도 지금 이제 똑같은 그런 일입니다. 엘리사벳은 경수가 끌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잉태되어졌고 자기는 처녀인데도 잉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같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엘리사벳 복중에 잉태되었던 아이가 막 기뻐 뛰노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기쁨이 뛰어노며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지만 내게 주어진 조건과 여건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쓰라림의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괴로움의 인생,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내 인생에 파괴될 같은 갈등 속에서
그 가운데 내 심령 마음의 안에는 기뻐 뛰며 춤추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때에 내게 오는 아픔 살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끔 사라지고 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다 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목자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 지경 지역, 그 장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라 말라. 보라, 내가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 위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누운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라. 홀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에서 터져 나오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목자, 양아치는 사람입니다. 그 목자는 뭡니까? 먹이고 치고 사육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먹이고 치고 사육한다는 것은 보호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지역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면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씌워진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있나요? 오늘 이 목자들은 밖에서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오직 내게 맡겨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들에서 밖에서 광야에서 밤 새워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목자들은 그들은 내게 주어진 책임, 사명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마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집에 돌아가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고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히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생각 없이 어미도 없이 물론 말제였기 때문에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그런 관심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그를 불러서 기름 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아는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순종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부터 16절 때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아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매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영예가 크게 감도되니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이 크게 감동된다니. 하나님의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냥 갑자기 불러서 언제까지 다윗은 지금 양떼를 치는데 언제까지 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형들과 같이 대우받지 못하는 모습에서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그 양떼를 쳤습니다. 마찬가지 요셉도 기쁨으로 형들이 양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같지만 오히려 오기까지 잡혀가는 그 요셉이에요. 하나님 감옥에 있을 때도 우리는 절대로 인생이 끝났다, 파멸됐다, 마지막이다, 감옥에 갔으니 죽었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일으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몬은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더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하게 여기더라. 오히려 부모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하리니 이는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몬은 사람의 이름인데 들음이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들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뭐가 되는 것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몬은 하나님이 주의 구원을 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으시면 보고 난 뒤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그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시몬의 찬양을 들어봅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 여정이 얼마나 평탄치 못한 아픔의 순간이고 시련의 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을 이루어주시기까지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믿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요? 그만 뛰어나가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은 없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평안하게 해주실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비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라.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에 7배 동안 남편 관계에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여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씀하고. 비누엘의 딸 안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나는 아셀 지파의 사람. 이 아셀은 행복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안나는 행복한 집안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비누엘은 하나님 얼굴에서 유래됩니다. 하나님 얼굴,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이 안나는 은혜, 간청, 애원, 기도.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든 애청, 간청, 이 기도, 애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 얼굴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너무너무 팔자가 센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지 않고 외로운 과부로 84년간, 몇 년? 84년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안나가 결혼할 때가 15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안나가 15살에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죽었습니다. 7년 만에 남편을 죽고 난 뒤에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으니까 어땠습니까? 지금은 160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그냥 아무나 안나는 과부로 84살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이제 만약에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더라도 15살에 결혼해도 7년 동안 남편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 볼 때는 몇 살? 106살 될 때 그보다 늦게 결혼했으면 더 많은 기고 조금 더 일찍 결혼했으면 더 늦을지 낮을지 모르지만 160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묻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세월의 여정을 참고 왔습니까? 안나는 84년이라는 세월을 가슴에 묻고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향하는 삶을 특별한 계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아 성전에서 예수님 볼 때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주가 오셨다. 그렇게도 기다리는 구주가 오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동방의 박사입니다. 동방의 현장.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이 무엇입니까? 이 동방은 해나 별이 떠오른다. 해나 별이 솟아오는 것. 그래서 이 말은 동쪽 동방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상징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동쪽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뜨다, 오르다, 일어나다는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가 나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나도 내 심령 속에 일어나 죽은 자가 일어나듯이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듯이
잠을 자다던 자다가 깨어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떠오르는 시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박사는 마기, 마술가, 요술가 또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는 강력한 권력자들, 위대한 지도자, 대가 또는 장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박수요, 무당이요, 점술가요, 마술가요, 술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찾고 전할 때는 특별한 지혜를 가진 박사, 현인, 현자로 말합니다. 이 박사, 현인, 현지자는 연구하던 천문학, 점성술로 별의 관찰에 관하여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며 주의를 깊이 관찰하면서 메시아의 왕에 관한 지식을, 메시아 왕에 관한 지식을 언젠가는 그 메시아의 별이 뜰 것이다. 그분의 별, 혜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광의 사람입니다. 하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에 나타내 보였으며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들은 출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출발하러 오기 시작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이 나타났을 보고 별을 보고 그때부터 출발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출발해 온 시간의 세월의 여정이 2년 동안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오는데 산 넘고 물을 건너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아무 곳이 발달 안 되어도 2년 동안 그들은 걸어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별이 인도론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이 2살 이하는 모두가 죽이거든. 자세히 알아보죠. 그러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식. 무엇을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2년이구나. 그럼 2년 이야기는 모든 산을 다 죽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오고 난 후에 2년 만에 싼의 아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본 때부터 몇 년 동안 2년 동안 걸어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걸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실제적인 삶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찾아온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는 성도는 지금 몇 년 동안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안나는 84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84년이 아니라 과부의 조건 속에서. 동방의 현자들은 그만큼 지식과 위력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년 동안 땀 흘려 눈물 흘려 피 흘려가면서 예수 믿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나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엘리사벳에게, 목자에게, 시몬에게, 동반의 박사 현자들에게 그들의 별을 보내서 찾아오게끔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기 위해서 이에 대한 신경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문 앞에서 놓고 하며 똑똑똑
두드리면서 나를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영접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이 추운 옥한기에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앞에 나와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앞에 나와서 문 두드리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모셔드리는 그때 내가 성탄, 거룩한 성탄이 된다는, 세상은 모두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주가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없습니다. 4월 초팔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탄생했다, 태어났다, 예를 들면 버스데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내는 것은 생일 축가 파티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 오셨는데 죽음으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탄 캐롤에 흥겨워 이 모습 속에서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지 말고 좀 더 고요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를 가다듬어 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모셔드림으로 오늘 진정한 거룩한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복된 날, 거룩한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 내면의 성례의 싸움입니다. 누구? 마리아. 두 번째, 요셉과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의 외적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모두는 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날이 되어야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어 기뻐 춤추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하며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